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굳죠. 예, 배가 고프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굳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신데 또 오늘 교사들은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들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에게 먼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연합하여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으로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지나다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품고 또 눈을 고정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힘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주에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혼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침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과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상담인들 또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함께 하셔서 광야 시대에 있었던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74쪽입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건너뛰어서 11절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습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공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희는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를 거쳐서 출애굽시대와 광야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광야시대 중에서 네 번째 주제인 광야생활 40년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하지를 못하고요. 한 5가지 정도만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광야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하기보다는 거기에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요량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중에서도 광야 40년의
40년과 그 의미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즉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이 그 40년을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의 자리를 대신했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믿음의 용사로 신앙의 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로 장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옛 성품, 죄의 성품이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새로운 성품,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집합적으로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 광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시대 때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나도 교회 생활하는데 빠질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자유를 남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죄를 짓거나 혹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유를 포기할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인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있지만 그가 나중에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여전히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자유를 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남은 인생 전체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고 맹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뚫어요. 송곳을 가지고 대문 있는 데 가서 거기 그 대문에다가 귀를 대고요. 구멍을 뚫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가 뚫렸다는 이야기죠. 종은 귀가 뚫려서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뚫린 귀가 곧 종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그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광야 생활 40년과 그 의미를 공부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공부한 것은 광야 40년은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 그 이유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 구름, 기둥은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집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아무런 조직, 질서, 구조, 이런 역할, 책임 이런 게 없는 그냥 이합집산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군사들이 모인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숫자를 정확하게 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셉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는 거죠. 그리고 그 센 숫자를 주님께서 근거로 해서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에는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불 구름 기둥이, 밤이면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 성막 위에 불 구름 기둥이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요, 불 기둥은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 구름 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사실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에서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걷고 싶어하는 순례객들이 많은데 광야를 걸을 때 15분 이상만 걸어도 탈수 증상이 나타나요. 1시간 걸으면 웬만한 사람도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2시간 정도면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고요. 5시간 이상은 전문가 과정이래요. 그래서 5시간 이상을 아무 생각 없이 광야를 걷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랬다가는 이제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거기에 장렬하는 태양빛에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이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40년을 살았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이렇게 거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죠. 이 성막 앞은 동쪽입니다. 문이 동쪽에 향해 있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동쪽에는 문이 있고 그 문 앞에는 이 문 주위로, 이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이 레위인들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되는데 동쪽에 진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진쳐 있는 사람들, 이쪽이죠.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남쪽은 고핫 자손, 북쪽은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서 치고 있어요. 이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성막으로 나오게 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방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면에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제일 앞에 동쪽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지파에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반대쪽 서쪽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주요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루벤 지파. 원래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모습을 위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를 연상케 한다는 거죠. 그들은 또 진군할 때에도 진친대로 진군을 합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가고요. 그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마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로 한다면 마치 구역처럼, 교구처럼 딱 나누었는데 유다 지파가 대장이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이 한 묶음이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안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가 대장이 되어서 나아가고 옆에 시몬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은 단 지파가 줄 서서 나가는 거죠. 자,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서 정말 질서정연한 군대로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의 물건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 유다 지파,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대장이 되어서 각각의 지파를 인도해 가는 거죠. 자, 그들은 이제 인도할 때 그 광야에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성도 700명이 한꺼번에 어디 야외교제 간다. 그럼 이 인원 파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여행 가면 깃발 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지파들이 깃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이시다, 깃발이시다. 우리가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소경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을 또 불어요. 은나팔 2개를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짐을 싸고 자기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비록 노예가 탈출한 거지만 더 이상 탈출한 그 다음부터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율례와 법도를 아는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노예들이 이렇게 놀라운 법도를 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세워서 세계 1등이 되었을까? 정말 연구의 대상이 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아무 규율이나 질서나 위치나 역할 없이 그렇게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위치와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이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두령이나 간역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각각의 일을 해나가는가? 누가 소리 지르면서 작업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숙달된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지금 그 일이 공주 수양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뭐 스피커 메가폰 들고 막 이래요 저래요 하고 외치는 것도 아닌데 새벽 3시 4시 되면 일어나 가지고 밥하고 그것을 또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또 배식을 하고 또 시간 되면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시간 되면 상담하러 가고 시간 되면 또 자리에 가서 소등하고 자고 교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뭔가를 모르겠다고. 구원 받지 않은 분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1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항상 기준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는 지금 유월절 지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혹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피를 기억해야 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 가서도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불, 구름, 기둥을 안 따라가면 광야 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의 추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선을 불 구름 기둥에 고정하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깃발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루벤 지파가 단 지파에 가가지고 거기 끼어가지고요 같이 가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리 가라 그럴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불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에 맞춰서 행군하고 멈추고, 자기 생각들이 있겠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가냐고, 나를 저기 선발대 보내주시면 가나안 가는 길 제일 좋은 길 찾아가지고 하루 이동 경로 파악해서 각각이 얼마만큼 이동하고 어디에 진체되는지 다 루트 파악한 다음에 보급로까지 다 확보해서 한 달 내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심지어 물건 사고 파는 아랍 상인들도 그 일을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다면 금방 통과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길치여서? 그게 아니죠.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빨리 가자 해서 갔다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서면요 전멸당할 거예요. 아예 요단강 건너갈 생각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셔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 더디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부요하며 하고 탄성을 이제 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은나팔 2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구약과 신약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목마르면 반석 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완전 식품인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거니까 정말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얗다, 그리고 세미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새벽에 둥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것을 또 백성들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굽거나 갈아서 삶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메추리도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투정을 많이 해서 나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그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동역자가 70명이나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큰 지원군이 되겠어요. 제가 이 합 시간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7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날 교회를 봤다면 모세가 정말 탄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겠죠. 나 때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 때는. 지금 교회는 그래서 광야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여건이란 거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연합해서 생활을 하니까. 정말 교회는 지구상에서 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밥맛이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 그러나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성격이 좀 나하고 안 맞고, 짜증나고, 뭐가 나고, 그래도 모세는 그러한 사람 70명을 주신데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보내면 나만 남잖아요. 내가 교회 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주셨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동역자를 주셨다가 뺏는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에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됐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야 될 상황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옆에서 돕고 있던 디모데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로 주고 가만히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민수기 12장 가보겠습니다.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215쪽.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구스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가족들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죠. 이러한 일은 항상 있어 왔고 오늘날 교회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비방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장이나 구역장이나 혹은 교구장이나 봉사회장단이나 담임전도인이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방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 근거 없는 일로 비방당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을 당했다라고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이 징계를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자, 이게 먼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때는 모세의 아내, 첫 번째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결혼관계가 끝나니까 재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 하필 재혼을 구스 여자와 했느냐라고 따지는 건데요. 이것이 따질 수 있는, 비방받을 수 있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애초에 이방 여자였어요. 모세는 시브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40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십보라입니다. 자기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 이름을 또 게르손이라고 지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다시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는데 구스가 그 당시 지도로 보면 미디안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된 거죠. 빌미가 된 거죠. 똑같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문제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닌데
미리암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마음이 있었어요. 이 미리암은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써있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마 미리암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이 거기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또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형 아론은 3살이 많고 미리암은 한 10살 정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미리암이 나중에 그 모세가 나일 강가에 애국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가가지고 공주를 설득해서 어머니하고 연결시켜줄 정도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 이제 10살 많은 누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모세를 목숨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말한 것이 문제예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올려서 자신들과 모세를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할 꼬투리가 잡힌 게 이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의 목적이 구스 여자와 결혼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끌어낮추고 자신들을 올리기 위한 게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그 마음속의 동기는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내가 그 사람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나를 좀 더 올리고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꼭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이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에 이제 좀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꼭 참다가 나중에 이 사람만 칭찬하고 자기가 칭찬을 못 받으면 여자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매가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여. 또 뭐 있는데 뭐 내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아무튼 있어. 뭐가 있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아무튼 나 말 안 할란 말. 자, 그런데 그 바탕에는 사실은 시기심이 있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이렇게 한 것은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고 있잖아요.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아론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걸핏하면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모세의 말을 따르겠어요. 이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큰 도새치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상어가 와가지고 살점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럼 그 다음에 피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온갖 상어떼가 다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마지막엔 지느러미만 남잖아요. 이 모세가 만약 한 번 이런 비방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동일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 잃은 나그네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위해서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드셨어요. 자, 이 모세는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잖아요.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모세는 화나니까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다 나를 따르겠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 40년간 양들하고 살면서 성격이 양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온유해진 거죠.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계속 볼 것 같죠.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뒤에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비는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가매. 이 갑자기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갑자기란 단어 보니까 겁나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셋 회막으로 와,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성막이죠. 그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누구를 불러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아무튼 어디든지 불려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세는 놔두고 아론, 미리암 이리 와. 자, 갔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미리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대언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그 모세의 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혹은 이상으로 드러낸 반면에 이 모세와는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한 종을 다른 사람들이 비방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모세가 이런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실 거예요. 아마 말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죠. 자, 뒤에 보면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도 직접적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찌됐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 그 자녀들 역시 그 왕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됐어요. 아마 아론보다 미리암의 죄가 더 컸나 보죠. 미리암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는데 그 위치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모세보다 더 위다, 이걸 드러내려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이제 문둥병자는 진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들어서 이 미리암을 고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모세가 부르짖어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는 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딸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침을 뱉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딸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쓱 닦고 뭐요? 그래야 돼요. 아버지가 딸에게 혼을 내면 아버지가 혼을 내도 딸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당장 깨끗해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마치 침 뱉었는데 뭐요? 왜? 왜?
이런 거와 같잖아요. 즉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반드시 용서를 하고 다시 받는 게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뉘우친다고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만홀히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계를 내릴 때 단지 그 죄에 대해서 꾸짖을 뿐 아니라 형제님은 한 달 동안은 교제에 참석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이제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교제 시간에 간증하는 건 본인 마음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이 되니까 간증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원망하고 도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자, 이것을 전도인들이 나한테 대들지 마라 라는 말로 써먹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거의.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워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문둥병 된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인이 나한테 대들면 문둥병자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일꾼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합당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훈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져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혼자 가서 먼저 조용히 권면하라 그랬죠. 근데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3명이 가서 또 권면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근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죠. 돌이키면 괜찮은 거예요. 안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교회의 말도 안 들었다면 이제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건 징계나 심지어 출교까지도 있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혹시 이제 조장님이 잘못한다, 구역장님이 잘못한다면 이제 혼자 조용히 가서 간을 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말했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조용하게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권면하고 우리는 그런 그 지혜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미리암은 일주일 있다가 나았죠. 그리고 이제 지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의 인생 말년의 오점이 되었어요. 미리암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인데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과 불신이 깔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간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죠. 그 땅을 아주 자세하게 탐지하게 합니다. 전체를 탐지해라. 왜냐하면 어떤 데는 약한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객관적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정말 어떠한 땅인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이 거기에 가가지고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들이 거하는 곳이 사람이 쌓은 진영인지 아니면 천연 자연 요새인 산지인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고 거기에 소산물들도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포도가 익을 때라서 포도를 가져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포도가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이게 이제 가지부터 잘라야지 송이를 따버리면 가지고 오면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큰 게 달려있는 한 송이가 달려있는 그것을 가지부터 잘라가지고 이제 어깨에 꿰고 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날씨가 아주 햇볕이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포도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이 포도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원망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다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러나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나가. 저기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죠.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나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그 네피림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네피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장부를 낳았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들이 당대의 유명한 용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네피림 있잖아요. 그 사람들 후손들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래서 마치 전설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용사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끌어들여서 지금 붙여버린 거예요.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진다고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 봤습니다 하고요. 골리앗 같은 사람 봤네.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최홍만 같은 사람 봤네. 이렇게 하고 놀리잖아요. 네피림 후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장부들이고 거인들이다. 얼마나 거인인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안악자손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 안악자손들이고 사람이 자기들은 뭐 같아? 메뚜기만 하더라. 한번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과장법을 크게 잘 써버렸는지. 그 메뚜기가 광야에 많이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메뚜기만 나하고
메뚜기하고 관계가 그들과 우리의 관계. 아주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쓰는 언어가 문제가 되는데 14장 1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고요? 곡하였더라. 곡성이 높았겠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덕이 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힘을 실어주는 말, 권면의 말이 아니라 낙심하게 하는 말, 자신들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고.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말이라는 건 권력이고 힘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논설주간이 있던데요. 뭐 넘어가고요. 말이라는 건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붙잡고 울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은 다 사로잡힐 거야. 그러면 사로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해줘야 될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마음을 모으는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말이 장정 60만 명과 그들의 가족 250만 이상을 낙심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12명의 말,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야 되니까 10명이 한 말이 전체를 대성통곡하게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말에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인간이 하는 말은 그 주파수가 있대요.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닌대요. 항상 그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심판 때 주님께서 그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 앞에 들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말이 남아요. 저도 이제 교사 교육할 때 그런 말 했지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어이구, 저거 어디다 쓸까 저거.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1년 내내 낙심해 버렸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아이인가 보구나. 그 말을 2번 들었거든요. 그것도 큰일도 아니고 물통 안 가져왔다고. 저 그림 미술 시간에 그 붓 헹구는 물통 있잖아요. 그리고 물 받으러 나중에 나갔다고. 근데 그게 자신감을 확 꺾어버리니까 난 어디 쓸데가 없는 애인가 보다. 5학년 1년 동안을 그 선생님 보면 위축되고 내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 자녀한테 야, 이 천하에 미련한 놈아 너를 어디다가 쓸까 진짜 이런 말 해보십시오.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학자 겸 그 조술가 아시죠? 하워드 핸드릭스. 그 하워드 핸드릭스도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대요. 한 학년을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하워드야, 네가 그 유명한 개구장이구나. 우리 학교의 최고 말썽쟁이라며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말썽 피우는 놈들이 2명 정도 더 있는데 선생님은 내가 넘버1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기대에 부응해야지 해가지고 애를 써서 최고의 말썽쟁이가 결국 됐다고 나중에 책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미련하다 그러면요 미련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노래 한 번 했는데 다 웃어버리면 그 다음날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25점, 15점, 빵점, 8점 이렇게 받아와도 야 너는 국어에 소질이 있나 보다 점수가 제일 높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지금은 바보 같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장차 천재가 될 놈아 이놈아, 장차 뭐 서울대를 갈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몰라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지.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낙담케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40년간 다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 악평을 한 10명이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제일 먼저 그들이 벌을 받은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마음을 낙담케 해버린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뭐라고요? 밥이다. 밥. 갑자기 배고프네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기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죠. 이 두 명은 옷을 찢고 그 땅은 과연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과연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악자손 우리 밥처럼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그들의 보호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지고 책망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그들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400년 전부터 이미 그들은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보호해주고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도 보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맞아 죽었을까? 아닙니다.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그래서 정말 너희들의 자녀들은 사로잡히겠다 했는데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갈 거고 너희는 이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기들은요 20세 이상이잖아요. 자기들은 힘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연약해서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린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평소의 말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1992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3월 달에. 근데 5월 달에 제가 소태동 교회를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는데 이제 소태동 교회가 끝에 있으니까 버스 탄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오면 몇 명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데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자매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이나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그게 기도가 된다. 알고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엠이라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유명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이제 시편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쓴 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후렴구가 Let the word of our mouth and the 잊어버렸네. Meditation of my heart will be accepted in thy tonight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메디테이션 묵상이 accepted by God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걸 계속 생각하라고 그 후렴구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유행하고 히트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뮤직비디오 보니까 가수들이 춤추니까 댄스곡인 줄 알았어요. 가사하고 그 춤추는 거하고 정 안 맞던데 아무튼 거기에 계속 마지막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그 아주머니 말씀이 이제 자매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의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은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차라리 좀 어디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 힘을 실어주는 언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전체가 다 10명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이 이런 땅이잖아요. 이런 땅. 여기 지금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잖아요. 햇볕이 내리쬐면 피할 곳도 없어요. 이제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있었는데 호렙산 앞은 전부 다 광야예요. 다른 말로 정말 바위 하나 혹은 나무 하나 사람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그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거죠. 그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데 변화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삥삥 도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이잖아요. 마라톤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라톤이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돌기는 도는데 제자리를 도는 거죠. 그래서 헛된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게 포로를 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가축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가요. 아마 노래를 그걸 불렀을 것 같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면서 막 오늘도 이제 도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걸었는데 제자리예요. 연자맷돌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빤 곡식 좀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는데 먹을 거 몇 개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맛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물론 그 가운데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니까 회복이 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1년짜리 경험을 10년 동안 반복했어. 발전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짜리 경험을 40년간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변화 없는 그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생활. 그게 이제 징계죠.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된 이제 원인입니다. 자,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봅시다. 아홉 번째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인데, 광야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자 가장 큰 반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 들어보니까 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아까 누가 했던 말이에요? 미리암이 했던 말과 비슷하죠. 미리암이 품었던 마음과 또 동일한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목적이 뭐냐면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내리고 누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명분은 없냐? 명분이 없다면 250명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는 거죠. 250명이 동조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족장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명분이 있었고 이건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명분을 쌓아서 아주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게 이제 광야에 있었던 가장 큰 반역죄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그랬습니다. 레위의 증손이 먼저 나와요. 이게 레위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책갈피를 잡아 놓으시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일하니 순서대로 일하는데 첫째가 게르손이에요. 둘째가 고핫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므랄이에요. 그리고 이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17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그랬고 둘째인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이 있는데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고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 아므람의 자녀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고라와, 이 사람이 그 고라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고라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촌지간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자손이고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아므람이 큰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둘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이제 헤브론이고 넷째가 우시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첫째인 아므람의 자손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인도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둘째인 자기는 무슨 일을 맡았냐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광야 이동할 때 옮기고 가져다니는 그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맡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포장해 가지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셋째 아들의 그 자손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이게 보면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그랬잖아요. 셋째 넷째가. 그런데 이게 우시엘의 자손들이 족장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가보면 민수기 3장에 30절에 보시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이게 우시엘의 아들 그랬는데 29절 보면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이 지을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그러면 고앗 자손의 첫째가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자녀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 고라고, 자기 그 밑에 이제 셋째 그 자기 삼촌이 되겠죠. 삼촌의 아들들 엘리사바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전체 인도자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사촌들은 족장이 됐는데 자기는 성막에 물건이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둘째인데, 자기 아버지가 둘째인데 순서대로 해야지. 그럼 내가 족장이 되는 게 맞잖아요. 모세가 전체의 대표고 둘째니까 자기가 족장하고, 셋째의 자손인 자기 사촌들은 이제 짐 메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건너뛰어가지고 족장되고 자기는 짐을 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한 끗 차이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모세 아버지하고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인도자 역할을 그 집 식구들은 다 꿰찬 거야. 미리암, 모세, 아론. 근데 자기 식구들은 전부 다 짐 메고 다니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자기 옆에 사촌들은 족장돼 가지고 여기 다니고. 그럼 난 뭐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서 아마 불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가 똑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돌아가면서 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영구직이잖아요. 그 자손에게 물려지고, 자신들이 성막 짐을 메는 것도 몇 년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구직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누구는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누구는 맨날 짐 메고 다니고,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마 그 자기 밑에 다른 사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따지면 누가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불평불만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모집을 해야 될까? 다시 민수기 16장 가보시면 16장 1절 다시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 다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랬습니다. 여기 다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루벤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루벤 자손들은 불평이 원래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유산을 2배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루벤 자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루벤이 이제 서모 비라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음란죄를 짓는 바람에 그 장자의 실제적인 명분도 뺏겨버리고 명목상의 명분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은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명분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거예요. 음란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장자인데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고라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잘 통할 거 아니에요. 잘 통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들이 진을 치는데 그 진이 같이 붙어 있어요. 동서남북 할 때 진이 같이 있어요. 옆에 자주 있어요. 자꾸 만나게 되죠. 자꾸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품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았다가 찾으니까 자꾸 만나고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들은 이제 명분을 갖췄어요. 사실은 너희만 특별하냐? 우리도 혈통상으로 보면 똑같고 우리가 더 장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다 챙긴 게 아니냐, 이 속을. 그래서 이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의 뒤를 받쳐줄 사람들이 250명 있었는데 이들은 무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후광을 힘입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깔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250명을 데려왔는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봐라,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만 너희를 스스로 높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 중에도 계시는데 너희에게만 계시는 것처럼 스스로 높이느냐. 자,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높였다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맡은 일이 다 각각 거룩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지상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고라 같은 경우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봉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사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나 아론은 그 말로 하는 봉사를 맡았다고 한다면 고라나 그 자손들은 그 봉사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온몸이 다 입이면 그럼 보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중요하다고 온몸이 다 눈이면 그러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특별히 고라 자손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전혀 감사하는 것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두세 명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안타까웠던 게 그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스스로 저버리고 더 큰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안타까웠습니다. 이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이었는데 자신이 맡은 일은 작은 것 같고 모세가 하는 일은 큰 일 같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 교회에 많은 직분과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같은 직분과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차이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주차를 하든지 환경미화를 하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그게 다 주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 요담의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다들 뭐라고 했냐면 내게서 나는 열매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똑같이 말을 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나에게서는 포도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나무 위에 가서 요동하겠냐.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을 짜내는데 그 감람 기름으로 식용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고 영원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도 나에게 있는 열매가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데 어찌 그걸 버리겠느냐. 이게 다 맺는 열매가 다르지만 다 공통되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새 나무고,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찌르기만 해요. 근데 그 찌르는 가시나무가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로 인해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큰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이들같이 죽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단테의 신곡 같은 거 보면요, 지옥이나 음부가 땅 속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 음부들이 음부와 음령들이 그 땅 속에 있는 물 속에서 또 깊은 그 물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듯한 그런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그들이 음부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원망한 사람들과 250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반역의 주동자들은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주동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 그들은 안 죽었습니다. 여기 2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주동자 3명인데 그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왔죠. 근데 고라의 처자와 아들들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식들이 분별을 했습니다. 아내도 분별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게, 고라가 최고 주동자잖아요. 다음날 모세가 주동자들 여기 서라. 너희들 따로 있고 가까이 가지 마라. 다단과 아비람이 여보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와. 으쌰, 우린 단결해야 돼. 다 왔는데 고라가 여보 이리 와. 안 와. 빨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안 가는 거예요. 주동자인데 그 옆에는 다 처자식 데리고 여기 서 있는데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참 가정이 불화했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죠.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건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결국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음 날 이 족장들 25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엄청난 초상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 문둥병이 이제 역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원망하다 다음날 죽은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엄청난 역병이 돈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산치로 운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요 굉장한 신앙의 위인들이 되죠. 시편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또 고라의 자손 중에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때 또 다 돌아왔어요. 대대손손 고라 자손들이 성경에 이름을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그 자식들은 부모의 죄로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1000배를 복준다 그랬는데 이 고라 자손들의 경우를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라가 주동해서 그 일이 있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 어려움을 묵묵히 견딘 것 같아요. 사실 광야 40년 지내면서 고라 자손들은 두고두고 이 일이 자신들의 업이 되는 거죠. 누가 말한 것처럼 태생적인 한계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고라예요. 응? 요즘 이제 취직할 때 그거 못 물어보게 됐다면서요. 아버지 뭐 하시냐? 근데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태생적인 그 한계가 되겠죠. 마치 옛날에 연좌제 했을 때 아버지가 그 공산당이었다, 뭐 빨치산이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더 키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애청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찬양대를 세울 때 찬양대에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라 자손이에요. 찬양 대장이 애초에 고라 자손입니다. 찬양 대장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이제 노래를 부를 텐데 사실 조상들과 그 이후에 그 비난받은 삶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들을 족장들의 지팡이들을 다 모으게 했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회막 앞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더니 그 지팡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하루 만에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한 게 옳다라는 그 증거의 열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거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가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심지어 열매가 맺혔다. 이건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걸 자연 상태에서 내게 하려면 이건 뭐 몇 달,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몇 억 년, 지구가 몇 억 년 이런 것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만일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어서 6일 만에 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무엇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증거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번째로 광야에서 미리암이 죽고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미리암은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불과 40년을 몇 달 앞두고 죽습니다. 그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 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 정월이란 것은 첫 해인데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정월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6월절 때 정월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아마 광야 40년째 정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다 마친 거예요.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이 40년이 끝나는 즈음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모세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랍비들의 전승이고 알 수는 없고요. 미리암은 확실히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미리암이 거의 어머니나 마찬가지 존재인데 그 미리암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물 달라고. 근데 지금 초상집에 가가지고 빚 갚으라고 깽판 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잊지도 않는 빚 갚으라고 장례식장 와가지고 뒤집고 엎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하필 거기서 백성들이 다퉜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그럼 물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부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제 박해한 겁니다. 아니 지금 위로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또 이 물 없는 곳에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40년 지나서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물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부분은 안 바뀌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지게 해서 물을 내라 그랬고, 지금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의미가 있죠. 이 반석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나와요.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침을 당해서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침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 넘쳤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죽지 절대로 두 번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하여 내라고 하면 계속해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분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죄를 범합니다.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유한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근데 물을 모세와 아론이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우리가 내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빵빵 친 거죠. 분풀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건 은혜죠. 자, 그러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첫째 뭐하지 않고요?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 안 믿은 게 아니라 명하라고 했는데 때린 거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한다? 순종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는데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폭풍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라. 폭풍 온지 알아요. 근데 우산 필요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밖에 고추 널어놓고 비 온다는데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미국 이민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해. 그게 잘못된 거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 거룩한 영광을 모세가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40년 다 차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40년 내내 참던 모세가 막판에 그 충동질에 분을 참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는데 그걸로 못 들어간대요. 광야 생활 40년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나마 낫죠. 40년 다 채우고 이제 들어갈 참에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연고로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을 써요. 이게 맞는 말이죠. 충동질 당해서. 원래 의미는 이제 그렇다기보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리 잘해도요. 몇 개 어기면 지옥 가요? 한 개 어기면 지옥 가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40년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딱 걸려버렸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나만 어겨도 못 간다.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모세 나름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억울하다고 제발 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120년의 수고는 알겠지만 못 들어간다. 모세는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구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다면 내가 못 들어간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었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했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에서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니까 아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물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누나가 죽고 있고 난 다음에 형이 죽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40년 마무리에 이 셋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접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굉장히 미리암, 모세, 아론은 서운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 알고 나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겠죠.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님 앞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가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은 성경의 제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노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노뱀은 그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이 좋은 길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자기 그 조상을 따지고 가면 에서가 돼요. 근데 이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고, 그래서 에서가 세운 에돔 민족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항상 묶어줍니다. 근데 이제 형제지간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을 통과할 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신들 농작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식물이나 물도 우리가 값없이 얻어먹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습니다. 그 왕의 대로는 지금도 사용되는 큰 도로입니다. 그 산지가 엄청난데 유일하게 거기만 직선 평지예요. 그러니까 오죽 거기가 가기 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유다를 갈 때 사마리아는 산이니까요, 요단강 건너서 왕의 대로 타고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유다로 갔거든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요. 왕의 대로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면 이제 바로 입성인데 에돔 왕이 못 간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데리고 나서 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죠. 말이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 길이 몇 킬로인지 계산해 봤더니 280킬로에서 300킬로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280에서 300킬로 광야 길을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은 왕의 대로는 평지고 여기는 완전 산지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완전 산 중에서도 그냥 빨간 산이에요. 쇠가 많아가지고 쇠가 녹슬어가지고 빨개요. 빨간 녹물이 흐르니까. 거기를 280km 돌아가라 그러면 누구도 다 원망할 것 같아요. 저도 원망, 280km 아니라 2.8km만 가도 원망했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 거다 그랬죠. 이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기 보니까 물린 자마다 그랬죠? 물린 자마다. 우리는 노뱀을 봐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렸어요. 불뱀에 물린 게 아니라 죄에 물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는데 뱀은 항상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노시란 건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이 매달렸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죄에 대한 심판이 치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는 것 외에는.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죄의 삭시 치러졌다. 예수님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보면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곡을 격파하는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길게 한다고 원망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가 딱 9시에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10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요. 넘어가랍니다. 12번째 발람의 예언이 아주 중요한데 넘어가고요. 기니까.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해 보니까 전체 숫자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2명만 살았는데 나중에 인구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전체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죄악에 속한 것들이 벗어져 가고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숫자가 감소한 게 여기죠. 시몬 지파예요. 근데 시몬 지파가 왜 제일 많이 감소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3번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3번 축복을 했고 4번째 예언까지 했어요. 근데 발람은 이제 돈을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쁜 모압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낸 거죠. 예쁜 여자들이 가서 아름다운 말로 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광야 40년간 그들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럼 뭐 피부 관리하고 뭐 귀걸이 코걸이 하고 막 뭐 몸매 좋은 옷 입고 그러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40년간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이방 여자들은 정착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홈타운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쁘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다가 모함 여자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리 와 같이 가자. 뭐하러? 맛있는 음식 했으니까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오라는데 뭐 갔죠. 그때 광야에서 먹은 게 자기들이 뭐예요?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었잖아요. 갔더니 온갖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먹었어요. 막 먹고 또 만나고 먹고 또 만나고 먹고 만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늘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쪼기가 있는 거예요. 뭐한가 봤더니 우상의 제단에다가 음식을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미 입맛이 길들어졌잖아요. 이리 와 먹어. 잠깐 기도하고 먹어. 누구한테? 우상에게. 이 눈앞에 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먹었어요. 그거 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복속되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고 있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쳤는데 그래서 많이 죽어가고 장례 치르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방 여자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시므온의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 엘라살이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데 한 창으로 둘 꿰어서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역병으로 죽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시몬 지파죠. 거의 반 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결국 시몬 지파는 이로 인해서 축복을 또 못 받게 돼요. 이게 지금 광야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거기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땅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시몬 지파는 숫자가 적으니까 유다 지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도와주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를 의지하다가 나중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섞여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이 큰 죄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 꼬드긴 발람의 죄가 큰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음행과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업을 못 받게 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물질적인 축복보다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리는 거죠. 천국이 뭔 소용이냐, 이 땅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기업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앞에 음행이 있어요. 시몬 지파는 그래서 이 유업이 없습니다. 슬로보아의 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슬로보아의 딸이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뒤로 좀 넘겨서 27장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족보가 복잡하죠.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상이었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딸만 지금 5명이 나왔는데 이름을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원래 여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안 하는데 이 5명이 큰일 한 거죠. 이 5명은 모세와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데, 딸만 있다고 해서 유업을 못 얻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간절히 사모 있는데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어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딸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랬습니다. 슬로보사 딸에게 기업을 줘라. 그리고 만일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걸 규례로 삼아서 이렇게 상속을 해라. 오늘날 상속법의 근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 다음에 딸에게, 딸도 없으면 이제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비의 형제에게,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친족에게 주어라. 자, 근데 슬로바세 딸이 이 수고를 했어요. 아론에게, 아론 주었으니까 엘라살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딸들이 감내를 해서 결국 얻어냈기 때문에 규례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아들이 없는 집도 혜택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슬로보사 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확신했고 그 땅의 기업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사실 이 일 이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랍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여기 요단 동편 땅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여기 있으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기업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사모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거 얻으랍니다. 그거 주십시오 하고 가서 따진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슬로바스 딸들이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결혼을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땅이 어디로 가요? 그 남편 소속이 돼버리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기업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 전체 입장에서는 몰라도요, 므낫세 족속에서는 이만큼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 남자하고만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라. 근데 슬로바스 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얻는 것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이 기업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혹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업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일일이 기록이 났어요. 이 5명 이름을 사실은 기록할 필요는 없고 슬로봇의 딸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까지 포기하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3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보강돼서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 남자에게만 시집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서 결혼의 자유도 포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아예 안 하기도 하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방 결혼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평생 주님 섬길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큰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다고 아까 그 교사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잃지 못할 것을 얻으려고 지키지 못할 것을 잃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원어 영어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일시적인 걸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마음이 쏠리죠. 당장 눈만 조금 감으면 불이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것을 희생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안 하고요, 그냥 한 걸로 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정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을 상속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